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가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말을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갈 때 교회가 건강하고 문제없고 은혜가 넘칠 거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는 사도들이 직접 목회했고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났고 또 물질의 여러 가지 문화 속에 침범을 덜 받아서 순수했기 때문에 그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이 교회를 회복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정말로 읽어보면 사도행전이나 서신서에 보면 초대교회는 수많은 문제가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서신서들을 보면 초대교회 안에는 때로는 어떤 목회자들과 지도자들을 따라 팔을 나누면서 싸우기도 했어요. 나는 이대선 목사님이 좋다, 나는 구자원 목사님이 좋다, 나는 장희찬 목사님이 좋다, 그렇게 싸우기도 하고요. 또 교회의 구제를 받는 문제들 속에서 유대인들과 또 외국에서 살다 온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갈라져 싸우기도 했어요. 분열이 있었고 파벌이 있었다는 것들을 의미하는 거죠. 또 빌립보서 같은 데 보면 여자 지도자들끼리도 다투고 분열하며 싸우는 일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무분별하게 사용해서 성령의 은사를 함부로 사용하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문제도 있었고, 은사가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문제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음란함의 문제도 교회 안에 있었고, 우상에 드려진 고기를 먹는 문제를 가지고 다투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교인들끼리 고소고발하는 문제도 있었다는 것들이 초대교회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로 무조건 돌아가는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들 가운데 교회는 무엇을 바라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는 것이 중요한 거죠. 성경에는 여러분, 묘사, 설명으로 주어지는 것들이 있고 우리에게 처방, 규정으로 주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디스크립션과 프리스크립션을 구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초대교회, 특별히 사도행전의 모습을 우리가 계속 살펴볼 텐데, 사도행전은 신약의 역사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사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묘사하고 설명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닐 때가 있다라는 거죠. 성경의 반대로 우리에게 무엇을 해라 하지 말아라 하고 규정과 같이 주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구별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장 후반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처음에 교회가 모였을 때의 이야기들을 살펴볼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들이 우리가 오늘 교회에 그대로 다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말씀 속에 교회가 바라봐야 될 원리들이 무엇이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승천하실 때까지에 있었던 이야기를 짧게 사도행전에서 요약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남기셨어요. 그게 뭐였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중요한 말씀이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약속하신 성령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이곳은 가까워서 안식일에 왔다 갔다 하기 좋은 곳.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는 떠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 이유가 없었을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대부분의 고향은 갈릴리였어요. 가족들이 있는 곳, 삶의 터전도 갈릴리였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는 갈릴리로 돌아가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한 명도 빠짐없이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예루살렘을 지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이미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지,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그냥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열흘 정도 뒤에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40일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말씀하시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열흘 정도 기다리는 건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열흘만 기다려라 그렇게 얘기했으면 이거는 뭐 할만한 이야. 근데 언제까지인지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지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 10년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열흘만 기다리자고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라는 마음으로 기다린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을 뭐라고 그럴까요? 순종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제 첫 교회의 모습을 보게 돼요. 이렇게 모여진 사람들을 통해 교회가 생겨졌어요. 근데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모였던 곳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숫자가,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들의 숫자가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일시에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다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 일시에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던 장면을 성경학자들은 대부분 예수님의 승천 때라고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몇 명 정도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본 거예요? 500여 형제, 남자들만. 여자들까지 있었다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본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의 강림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몇 명이었을까요? 오늘 1장 15절 말씀에 보면 모인 무리의 수가 얼마래요? 약 120명. 그러니까 작게 잡아서도 500명 중에 120명이 남았으면 380명은 없었던 얘기죠. 그죠? 그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말씀을 들었지만 각자가 할 일들이 있었겠죠. 그냥 하염없이 내가 먹고 살 것도 중요하고 가족들 책임져야 될 것도 있고, 그런데 언제까지인지도 모르는 이 일을 내가 어떻게 해? 라고 이야기하면서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교회의 첫 출발 가운데 함께하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해 줄까요? 교회는 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순종했어요? 성령이 너무 기다려지고 성령 받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엄밀하게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말씀하시기는 했지만 성령의 강림을 아직 예수님의 제자들은 체험해 본 적도 없었던, 무엇을 주실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직 이해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들은 그저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 가이사랴 필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사람들이 예수님을 엘리야, 예레미야 이런 귀한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이 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냐고 물으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구원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잘하였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신 뒤에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반석 위에 세우시겠다고 했는데, 이 반석이 뭘까요?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이 뭐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구원자라는 거.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교회된다라는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섬긴다는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도 계시고 하누리교회에 계시면서 여러 직분도 받고 그런 분들 계시죠. 우리의 교회에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교회이고 우리 교회의 지체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로 모였을 때 우리는 내가 교회의 한 몸이 되기로 결단했을 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실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실 수 있어요. 주님으로 고백하신다는 것은 오늘 초대교회가 시작되었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이 맞다면 그 말씀에 뭐 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교회의 출발이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교회가 주님께 순종할 때 교회는 누구를 보게 될까요? 주님을 보게 되고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리고성을 그냥 돌기만 하라고 했더니, 아무 말 없이 말씀대로 돌았더니 견고한 성이 어떻게 됐던 거예요? 무너졌던 거죠. 밤새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지만 주님께서 깊은 곳으로 다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더니 아무 말 없이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게 잡히는 거죠.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을 채우라고 그러니까 항아리 아기까지 물을 채웠을 때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시며 교회 안에서 순종하는 법을 배워가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것, 그것이 믿음에서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이해할 수 없었지만 주님이 기한도 없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 그러나 내가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살아계심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 교회로서 모여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모임으로만 모여있는 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걸 믿으시고, 교회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공동체, 그래서 뭐 해야 되는 곳? 순종해야 되는 곳이라는 것들을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순절 다락방, 이곳에 모여서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여러분, 예수님의 11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다 신분도 다르고 직업도 달랐던 사람들, 그죠? 어부도 있었고 세리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죄인으로 불리웠던 여인도 있었고 요한나, 살로메 같은 여인도 있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 친척들도 있었습니다. 다 직업도 신분도 환경도 다른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왜 이 자리에 모여 있을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에는 여러분, 출신이 다 달라도 돼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어떤 교회는 그러시더라고요. 한국에 어떤 교회에 가봤더니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는 솔직하게 목사님 어떤 쪽 고향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교회래. 저쪽 어디 쪽 고향, 여기서 보면 고향이 뭐 어느 도시가 아니라 어디 전라도 아니면 경상도 이런 사람들이 주로 모여있고, 그분들이 아니면 약간 조용히 교회를 나가게 되는 교회래. 여러분, 저는 그건 교회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는 전문직이 많이 모여있는 교회래. 옛날에 뭐 예능인 교회라는 게 있었어요. 세검정 쪽에. 예능인 교회, 연예인 교회라고. 여러분, 거기도 물론 연예인들이 많이 모여서 있는 곳이지만 나중에 그 교회가 이름이 바뀌고 없어지고 이렇게 바뀌어진 게 저는 잘된 일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한우리교회 이름 너무너무 좋잖아요. 한우리라는 이름이 뭐예요? 어떤 뜻이에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한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한 우리가 원, 어스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한 이렇게 우리 안에, 이렇게 담장 안에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하나 될 수 있는 것. 근데 여러분, 모든 사람이 하나 된다고 누구나 교회에 와서 아무 얘기만 하면 되는 곳이 교회는 또 아닌 거예요.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교회라는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우리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순종하기로 결단해야 돼요. 내가 순종하기로.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교회의 모습을 보면 14절에 이제 그들이 모여서 한 일이 나와요.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해.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자연스럽게 뭐 했대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다리라는 것이 제자들과 예수님을 믿는 초대교회 사람들에게는 뭐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라. 여러분, 기다림과 기도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동의어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 삶에 주님의 일들을 기다리시기 원한다면 뭐 하셔야 될까요?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기도하며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실 일들을 기다리는 곳이라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교회가 기도했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대. 첫 번째로 여러분, 무슨 기도예요? 여러분, 이것을 합심 기도라고 해요. 교회는 여러분 합심하여 기도하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합심 기도, 여러분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각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함께 기도하라고, 또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할 때 하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얘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 우리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다시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여.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이 땅 가운데서 합심하여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여러분? 합심하여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심지어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 두세 사람의 기도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게 자기가 기도하시고 역사하시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교회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곳인데 함께 기도하라고 부르신 자리예요. 여러분, 12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후반부로 가면, 중반 후반부로 가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초대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던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는 뭐 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합심하여 기도했대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옥문이 열리고 베드로가 나오게 되는 역사예요.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을 때 그들은 그 밤에 합심하여 두세 사람이 찬양하고 기도했어요. 그때 땅이 흔들리고 옥문이 터져나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알게 되는데 교회는 합심하여 기도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또 이렇게 모여있는 거예요.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지만 그 전에 여러분, 우리가 또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합심하여 기도하는 곳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목장에 모이셔서도 말씀, 오늘 목사님을 통해 설교를 통해 말씀 들었던 말씀,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 고민하시고, 교회니까, 그죠? 교회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곳이니까. 그 다음 또 뭐 하셔야 될까요? 합심하여 기도할 것들을 찾고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를 위해 기도할 것들이 있는지, 목장을 위해 기도할 것이 있는지, 우리가 합심하여 목장에 기도할 것들이 있는지를 생각하며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여러분 그것을 보는 것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기 보면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래요? 온 마음을 통해 기도하라고 이야기해요. 합심하여 기도하기도 하지만 이 온 마음이라는 건 우리가 집중하여 전심으로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는 전심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시면 어떻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마음을 합하여 기도했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기도에 힘썼다라고 해요. 이 전혀 기도에 힘썼다는 말을 원어로 보면 여러분 전심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에 온 에너지와 힘을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집에 있으면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 기도할 수 있지만 그 기도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집중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교회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합심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언가 사람에게도 부탁할 때 그냥 대충 그냥 전심으로 아니라 해주면 좋고 안 해줘도 그만이고 뭐 이런 식으로 부탁하는 거하고 진짜 간절하게 전심을 다해서 부탁하는 건 전혀 다른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우리가 너무 고상하게만 기도하시면 하나님 앞에 때로는 여러분 전심으로 간구하실 수 있어요. 온 마음을 다해 주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간구하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기도를 통해 시작되었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죠. 우리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가.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하실 일들을, 주님이 약속하시고 주실 것들을 기대하며 기도하실 수 있는 일이 우리 한우리교회 안에 날마다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든 일들은 기도의 힘쓰심을 통해 이루어지셔야 돼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교회는 항상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부흥의 물줄기가 우리 밑에 흐르고 있는지도 몰라요. 누구든지 우물을 파기만 하면 강과 같은 샘물과 같은 부흥의 물결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 안에 여러분 터져 나올 텐데 우리가 기도로 그 우물을 파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지 않은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로 은혜의 우물을, 부흥의 우물을 팔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기대하게 하고 기다리게 하고 경험하게 하는 통로가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H캠프도 앞두고 교회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며 경험하기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합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역사하시고 이렇게 기도하던 중에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으로 보시면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하고 실패했던 제자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세워가시면서 베드로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 교회의 지도자로 지금 서 있다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에게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나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야, 사단이 너를 밀 까부르듯이 까불어서 네가 결국 시험에 빠지고 넘어질 수 있지만 내가 너가 믿음 가운데 완전히 넘어지지 않기를 기도했고 너는 이제 회개할 것이고 그 뒤에 네 형제들을 굳게 할 것이다. 베드로는 여러분 진짜 회개했고 오늘 지금 형제들의 앞에 서서 믿음의 지도자로 서 있다는 걸 알게 되는,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사람은 죄 없고 실패 안 하고 실수 안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 이어야 된다는 것들을 알게 되죠. 베드로는 진심으로 회개했어요. 그리고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넘어오셔서 16절에 보면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자살했거든요. 그리고 그 일이 성경이 이미 예언한 말씀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에 다윗의 시를 통해 예수님께서 예언해 주신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17절부터 말씀을 읽어볼게요.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다. 12사도 중에 하나였고 회개를 맡았던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 18절로 넘어가시면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은30에 예수님을 팔고 그 은30으로 밭을 사고 거기에 결국에는 자살해서 창자가 다 흘러나오고 죽게 되어진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19절에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 그 밭을 알겔다마라 하니 그는 피밭이라는 뜻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0절 우리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시편에 나오는 말씀들, 시편 69편과 109편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미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예언되어 있고 하나님께서는 시편을 통해서 그의 직분을 타인이 이제는 취하여야 된다라고 예언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초대교회의 담임 목회자가 되어서 교회에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보면 어떤 이야기냐면 12명의 사도 가운데 가룟 유다가 자살하고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한 명의 사도를 채워서 세워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그냥 자신의 의견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며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고 따라가야 되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당시 초대교회의 가장 아픈 이야기, 슬픈 이야기,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이야기가 가룟 유다의 이야기였어요. 누구도 이름을 꺼내기 싫어하고 어떻게 보면 아팠던 이야기.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교회의 연약함들, 가장 아프고 슬펐던 이야기, 부끄러운 이야기들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오늘의 삶에 적용하는 일들이 초대교회의 첫 출발부터 있었다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목회자를 통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해석되어지고 적용되어지는 곳을 듣고 따라가는 곳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일을 감당했던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교회의 목회자를 왜 세우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교회에 함께 적용하며 교회가 순종하며 따라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교회가 그 일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라가는 것이 교회라는 것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모일 때마다 오늘 내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를 들으려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통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를 내가 교회에 와서 듣고 알기 원한다. 분별하고 순종하고 따라가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것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셔야 되는 일이에요. 주일 예배를 올 때마다, 금요 예배를 올 때마다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듣고 나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통해 어떤 뜻을 갖고 계신지,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어떤 일들을 이루시기 원하시는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인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그것이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것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성경의 말씀이고 성경의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그것이 내 상처를 드러내고 내 연약함을 드러내고 내 아픔을 드러내더라도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따라가실 수 있는 것, 그것이 교회됨이라는 것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 사실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의 부족함을 보여주시는 것은 채우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는 건 우리를 강건케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됨, 잘못됨을 보여주시는 건 우리를 고쳐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려고 하죠. 오늘날 교회에서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내 귀에 아픈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 앞에서 나를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비난하고 교회를 깨트릴 때가 많아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가룟 유다 얘기 왜 재수없게 하냐, 가뜩이나 마음 아픈데 왜 그런 얘기 하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아픔이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 우리를 더 강건케 세워주실 것들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이제 12 제자를 세우세요. 여러분, 왜 12 제자를 꼭 채웠어야 될까요? 구약에 보면 야곱의 아들을 통해 12 지파를 세우시고, 신약에 보면 12 사도를 통해 교회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12는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표하는 숫자가 되어져요. 나중에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여러 개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이단들은 물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해서 진짜 14만 4천 명만이 구원받는다. 여호와의 증인들도 그랬고요, 신천지 같은 사람들도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숫자를 막 세가지고 14만 4천이 채워지면 마지막 날 오신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신다 막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들이 14만 4천이 넘어간 지가 꽤 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또 얼마는 가짜다 뭐 이러면서 그 숫자들을 막 맞춰가는 거예요. 여러분, 14만 4천은 요한계시록은 상징으로 가득한 숫자예요. 14만 4천이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이런 숫자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10이 뭐예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과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채워지고 그들의 숫자가 충만하게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들. 여러분, 그것이 구원받는 자들. 신구약을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받았던 사람들의 충만한 숫자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들의 면류관을 어린 양께 올려드리며 예배하는 그날이 임할 것들. 여러분, 그것이 바로 14만 4천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신약의 구원받는 자들의 숫자로 이 12사도를 채우시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교회가 최초로 인선을 통해 교회의 직분자, 지도자를 세우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후반부에 나오게 되어져요. 12절부터 말씀해 보면요, 교회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제 한 명의 사도를 다시 채우게 되는지 나와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입후보 자격을 교회의 지도자들이 제시합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여기 우리는 초대교회에 함께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로도 볼 수 있고, 짧게 보면 12사도들과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 중에 하나를 세워야 된다. 그리고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해야 된다. 예수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우리와 항상 함께 다녔던 사람 중에 와야 된다라고 그러고 후보의 조건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 후보를 아무나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에 있으니까 아무나 돌아가면서 시키죠, 이런 것이 아니라 조건을 제시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동안 함께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며 삶을 헌신하기 원하는 사람들을 후보로 내세웠죠. 그리고 교회가 함께 그들 중에 후보를 내세웠어요. 2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웠다. 교회가 전체가 고민해가지고 두 명의 후보를 세웠어요.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도 하는 요셉이고, 하나는 마띠아, 그러니까 요셉과 마띠아 두 후보가 세워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셉은 앞에 붙는 말이 많아요. 바사바, 유수도. 여러분, 이런 얘기는, 별명은 우리끼리 사람들을 쉽게 부르는 말이 아니고요, 히브리 시대에 별명이 붙었다는 건 그에게 사람들이 존경하고 인정받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은 조금 더 초대교회에서 유명하고 조건이 좋았던 사람일 확률이 많아요. 근데 마띠아는 마띠아라고만 나와요. 근데 어쨌든 두 명의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가 한 일이 뭘까요? 24절에 보면 그들이 또 뭐예요? 기도해요. 여러분, 이제 모였으니까 우리끼리 사람들 모인 데서는 두 명 후보 세우면 항상 뭐부터 먼저 하려고 그래요? 정견 발표시켜라. 앞에 나와서 얼마나 잘할지 뽑아줄지 얘기해라.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아니면 뭐 심지어 노래라도 한 곡 해라.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교회는 후보를 세우자마자 뭐 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어요?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주님, 그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요. 하나님, 교회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서 택하신 바가 되어 25절에 봉사와 및 사도의 직분을 대신할 자인지 우리에게 보여 주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죠?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는 곳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면 당연히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여러분, 그럼 교회는 계속 무엇을 물어야 돼요? 예수님의 뜻을 묻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떤 직분자를 세우고 지도자를 세울 때 사람들의 마음에 맞는지 유능한지 그런 것들은 여러분 후보의 조건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정은 누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를 원하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분 우리에게 누가 제일 유리한 지도자인지 누가 교회를 제일 잘 이끌 것 같은지를 고민하지 않았다고요. 누가 우리와 제일 친한지, 고향이
어디 출신인지 이런 거 관심 가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를 택하시는지. 그래서 교회는 뭐 한 거예요? 또 기도했던 거예요. 기도했던. 그리고 26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를 뽑았다는 거예요. 제비를 뽑아갖고 누가 뽑혔어요? 마띠아가 뽑혔어요. 그리고 성경은 아주 간단히 이야기합니다. 마띠아가,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갔다. 여러분, 제비 뽑기, 구약 성경에 보면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독특한 방법으로 제비 뽑기를 오랫동안 이렇게 해왔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땅을 분배할 때 뭐 했대요? 제비를 뽑았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기도하고 그것을 따랐대요. 나쁜 땅도 있고 좋은 땅도 있고 원하는 땅도 있고 원치 않는 땅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그들은 기도하고 제비를 뽑았을 때 그것을 누구의 뜻으로 따르기로 결단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따르기로 결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우림과 둠빔이라는 것들을 가슴에 붙이고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찾는 독특한 기구가 있었을 거라고 성경학자들은 이해해요. 그것이 바로 제비 뽑는 기구였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잠언 16장 33절에도 보면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의 일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제비 뽑는 것이 무조건 좋다라는 방법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기도한 뒤에 제비를 뽑는 것이 히브리 전통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길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뽑힌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누구? 마띠아. 떨어진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요셉. 그죠? 그런데 그 둘도, 교회도 이 일을 무엇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 그것이 교회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투표를 했던, 지목을 했던, 제비를 뽑았던, 무엇을 했던 교회가 기도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내가 누구를 원하는지가 아니라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구하고 기도해야 되고, 교회에서는 그 일이 이루어졌으면 내가 원하던 일이든 내가 투표한 일이든 내가 바라지 않았던 일이든 그것을 무엇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숙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미국 교회, 침례교회 특별히 전통에 보면 항상 중요한 투표를 하면 교회가 투표를 2번, 3번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를 이사 갈지 안 할지를 투표를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가반수 이상으로 하면 우리가 그것들을 따르자라고 기도하고 해서 투표를 했는데 교회에 이사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어. 한 60%가 안 가기로 하고 40%가 가기로 했어. 그럼 2번째 투표를 해요. 2번째 투표는 왜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내가 안 가기로 한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인다는 투표를 해요. 그래서 2번째 투표는 100%를 만듭니다. 여러분, 그게 어떻게 보면 이상한 걸 수도 있어요. 왜 60%로 안 가기로 한 거로 얘기를 해야지 왜 그거를 100% 한 걸로 이야기하냐?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교회는 몇 프로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을 한다는 중요한 것이 아닌 거예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은 뭐라는 거예요?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가 같이 기도했고 구했으면 내가 그것에 투표하지 않았어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말씀하셨다면 우리 교회 전부가 그 일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초대교회는 그 일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여러분, 나는 이거 못 받아들이겠다. 왜 제비를 뽑냐? 이런 방법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럼 이제 교회 쪼개지는 거죠. 나눠지고. 그렇게 오늘날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나눠지고 쪼개져요. 한국의 어떤 교단도 하도 총회장을 뽑고 투표하는데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제비 뽑기 했던 교단이 있었어요. 한국의 큰 교단 중에. 근데 2, 3년 하다가 관뒀어요. 더 많은 문제가 생겨가지고. 제비를 뽑은 사람은 한 명일 거 아니야. 근데 그 사람이 뭐 뽑을 때 알고 뽑았다, 그 사람이 뭐가 잘못됐다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님들, 목사님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도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유럽에 있는 소수 기독교 교단 중에는 그 교단에서 기도해가지고 뽑은 어린아이가 제비를 뽑아갖고 교단의 지도자를 뽑는 전통이 있는 교단도 있어요. 어린아이가.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하고 뽑는 사람 갖고도 뭐라 그러니까 근데 그 애도 못 산대요. 사람들이 괴롭혀가지고 지나가면서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막 너 왜 그거 뽑았냐고 막 때려요. 네가 뽑았다고 생각하니까. 네, 여러분, 우리 안에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어떤 방법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진지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준비가 돼 있느냐, 그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보다 그 일들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9월 달까지가 회기가 끝나고 10월 달이 회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아직 모르지만 저는 이제 조금씩 인선도 고민하고 부장님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뭐 변화가 있어야 되는지 여러 가지 것들을 고민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기도 참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목회하면서 보면 그냥 평상시는 괜찮은데 이런 사람을 뽑거나 세우는 시간이 되면 항상 단골로 찾아오는 마귀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마귀일까요? 어떻게 잘 알아요? 섭섭마귀가 얼마나 찾아오는지. 전 섭섭마귀 너무 싫어해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별명이 섭섭이었어. 여러분, 근데 사람들이 섭섭마귀가 항상 찾아오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일, 내가 바라는 일 안 되고 그대로 교회가 따라가지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교회가 되기 원하는 건 내가 교회에 뭐 되겠다는 거예요? 주인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미 그것은 교회가 아닌 것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 주님의 뜻을 구하며 말씀 앞에 서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뜻 앞에 온전히 내가 나를 꺾을 수 있는 것, 그것이 교회됨이라는 것들을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람으로 한 사람을 세웠어요. 그게 누구였어요? 마띠아.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거 2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교회가 사도를 채웠던 그 목적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와 함께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교회에서 일꾼을 뽑는 목적은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동역하고 도움이 되는 사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직분자의 정체성이 이것이에요. 교회의 일꾼 될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 증거하라고 세우셨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세워지는 모든 직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세우셨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 교회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생명력 넘치는 교회가 되어 주님의 교회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마띠아, 어떻게 보면 영광스러운 사람이죠. 근데 사도행전에는 이 뒤에 얘 이름이 잘 안 나와요. 근데 교회의 전승에 의하면 그는 복음을 전하다 유대 땅에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이렇게 뽑힌 게 뭐 하라고 뽑힌 거예요? 예수님 당시로 보면 맞아 죽으라고. 여러분, 마띠아가 모르고 했다가 맞아 죽었을까요? 오늘날은 교회가 참 좋은 시대지만 예수님 초대교회 당시에는 여러분, 내가 이 사도가 된다는 것 죽을 수도 있고 이제는 내 마음대로 못 살고 내 삶도 생활도 계획도 포기하고 주님 위해 살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일이었을 겁니다. 그는 이제는 내가 주인 된 삶을 온전히 내려놓고 예수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고 그 뜻을 온전히 받아들인 거죠. 그런 사람들에 의하여 교회는 교회되었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성령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는 것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아지 성도, 고양이 신자, 이런 책이 예전에 유행이었어요. 여러분, 거기에 보면 교인들 중에는 여러분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강아지 같은 사람, 성도도 있고 고양이 같은 신자도 있대요. 여러분, 강아지와 고양이의 차이가 뭔지 저는 둘 다 안 키워봐서 모릅니다. 그런데 그 글을 쓰신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강아지는 이렇게 키우면 자신이
주인이 누군지를 되게 잘 찾고 그 주인에게 잘한대요. 특별히 자기에게 밥 주는 사람, 그 집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을 잘 찾는 게 강아지의 특성이래요. 그래서 저희 교회 성도님들도 개 키우는 집에 가면 우리 집 개는 집 서열을 다 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집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 주인한테 꼬리 흔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에는 대부분 가면 다 엄마들, 부인들에게 개들이 그러고 아빠들한테는 우습게 보고 짖고 자기랑 같은 수준으로 보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고양이는 자기가 주인인 줄 안대요. 주인이 와도 자기가 오라고 그래도 잘 안 오고 그러는 게 내가 주인인데 네가 뭐 그래도 아주 고상하게 그죠? 고개도 빳빳이 들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교회에는 예수님을 진짜 주인으로 알고 섬기는 성도들이 있고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다니는 신자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한우리교회가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진짜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교회의 됨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이 여러분 어디서부터 일어나야 될까요? 나로부터 주님,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며 교회가 교회되기 위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한우리교회를 위해 특별히 기도합니다. 나를 이 교회에 한몸 되게 하신 주님,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뜻,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닌 주님의 뜻, 주님이 바라시는 것 함께 구하고 찾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그 역사 가운데 나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